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듣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는 지수 높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알고 있어요. 뭔가요? 예.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네.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어. 스트레스 쭉 연구했는데 네. 가장 위에 1위가 예. 배우자의 사망이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네. 제가 그때 봤습니다. 예, 배우자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큰 아픔이겠지만 네. 특히 목회를 하시던 남편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신 사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초대 손님 모셔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회장이시죠. 김경애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장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김경애 회장.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는 재직 중 별세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목회자의 유가족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홀로 남은 사모들과 자녀들의 영육간 케어를 돕고 있다. 김경애 회장은 지병으로 소천한 영남신학교 명예총장 진희성 목사의 아내로서 사모들과 함께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단체를 대표해서 전하는 사모들의 삶의 애환, 상실의 아픔을 넘어 주님께로 김경애 회장의 감동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재정의 3분의 1 정도는 그런 약한 자들을 사람을 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제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픈 줄 몰랐네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사모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도대체 뭘 도와야 되지? 섬기시는 기관이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예.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소개 좀 더 해주시죠, 사모님. 예, 사별한 사모님들로 네. 이루어진 그런 정회 네. 봉사법 소속으로 돼 있는 어. 예, 목요협 단체입니다. 네.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92년도에 정회 봉사부에서 네. 논문을 발표하고 네. 예, 2년도 그의 92회 총회에 저희 제가 정회 봉사부 단체로 등록이 네.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회원분들은 네. 회원수가 적을수록 사실 좋은 네.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픔이 있는 분들이신데 지금 어느 정도 모이신 건가요? 지금 저 대형 중형 교회의 사모님들은 네. 여기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좀 작은 교회에서 네.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목사님 사별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전국적으로 한 139명 그러시군요. 등록되어 있는 사모님 수입니다. 네네. 예. 그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이분들이 갑자기 목사님도 사별을 하고 주거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네. 우선 갈 바를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고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통계를 저희들이 내보니까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에 사별한 사모님들이 거의 한 7, 80%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다 한참 그 돌봐줘야 될 자녀들이 다 갔는데 그러네요. 이 자녀들을 데리고 우선 주거를 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를 어디 뭐 무슨 이유든지 정했다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학교에 되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이 자녀들이 간혹 방황하기도 하고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그 아이들 장학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중요하네요. 예, 그거를 주 사업으로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사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저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게 예, 저희들이 주 사업입니다. 네, 하셔야 될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수련회도 함께 가시고 모임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요 예. 예배도 들으신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이 전에는 초창기에는 수련회를 따로 하고 총회를 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그게 여유가 수련회를 따로 하는 경비가 안 되어서 예. 저희들이 총회할 때 이제 같이 수련회를 겸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변에 뭐 경북궁이든지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은 네. 조금 몰려가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제가 한 권에 갖고 나왔는데요. 예. 함께라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런 책인데 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모님들의 그 이야기 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 우리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로 논하집니다. 우선 네. 이분들이 사별하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거가 제일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정착을 하고 남은 삶을 애들 데리고 살아야 할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사회 그 처녀 때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네. 있어도 경력 단절녀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 네. 자녀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이 정체성을 혼란을 겪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친정 가까이를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네. 이 사별의 그 경험은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야 알듯이 네. 자녀들이 형제라도 네. 이 사별의 아픔이랑 이 삶의 막막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네. 자기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니까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생에게 반찬도 종종 해드리고 네. 했는데 지금 그 이제 사택을 정리를 하는 동안 딸을 여기 근처에 친정 근처에 보냈는데 좀 종종 들여다보고 반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굉장히 참 왜 짐을 우리한테 맡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장 먼저 받았다. 네. 그래서 친인척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목회자 사모이기도 하지만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주일날 가야 되니까 네. 교회를 갑니다. 가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요. 네. 묻고 대부분 보면은 사모님들이 표가 나니까 직분이 무엇이었냐 하고 네.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어서 사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교인들한테 소개를 할 때 자매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종종 받는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들이 거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와서 참 힘들어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모님은 저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찾아갔더니 새신자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로 인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상처를 많이 받고 고생했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상처가 그 치유함을 받는 그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선 가족들은 그렇다 하고 좀 이렇게 조금 멀리 하면 되는데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서 사모님들이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싶다. 네. 예,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저희가 겪어보니까 지난날 저희들이 사역이 교회를 돕고 교인을 돕는 그 입장에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이게 전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다는 자체가 참 힘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그런 사모로서의 그동안 수고한 것을 인정을 목사님들이 해주고 네. 교회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그게 가장 시급하고 네. 중요한 그런 일이고 그다음에 사역은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회원 중에 한 43명 정도가 야간 신학이든 주간 신학을 해서 목사님들이 하시던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또 자녀들 중에서 한 37, 8명이 네. 지금 현재 목회자이고 신학생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 사모님들은 뭐 영양사 자격 있는 분은 그렇게 네. 나가곤 하는데 어떤 분은 세차장에도 가기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하고 예, 또 요양보호사에 가장 쉬운 길이니까 네. 그렇게 나가서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은 또 어떨 때는 저분들이 사역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사 도우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도움을 받는 집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생활적으로 사모님한테 의지를 하고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도 네. 사역의 일을 하는구나. 그런 참 긍정적인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목회를 하는 분이 2분이나 있고 그런데도 당당하게 예, 일을 해서 버는 돈 가지고 어떨 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모님들을 돕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 저희들 협회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힘을 얻고 그러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네. 그 유가족 협의회에 계신 산모님들이 주일날 네. 교회는 다 각자 나가시는 예, 각자 나갑니다. 네. 예. 그래서 교단적으로 네. 저희들을 호칭을 네. 좀 사별한 사모님들에 대한 그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게 사실은 성도가 가장 좋은 호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이 직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직분이 주는 그게 참 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좀 호칭을 좀 해주시고 또 교인들에게 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사역자로 숨은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충분한데 네. 이 목사님들이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은 또 이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 사모님은 이제 남편 목사님께서 목회도 하셨거니와 네. 예. 또 신학교 총장을 제가 진심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어떻게 언제 소천을 하셨습니까? 12년도에 예, 저기 소천을 하셨는데요. 네.
목사님이 어릴 때 그 돌되기 전에 기간직 천식하고 아. 저기 백일이하고 네. 홍역을 같이 했대요. 네. 그래서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이 의료적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그 제가 시집 가니까는 102세 된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이게 무릎이나 이게 저기 팔꿈치가 낙타 무릎 같대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어머니, 할머니셨어요. 예. 그래서 그 할머니가 늘 업고 십리길을 가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앞에 뉘어놓고 하나님 이 손자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막상 이제 지병은 있으셨던 건 아셨지만, 네. 예, 앓는 것과 네. 또 지병으로 인해서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예. 막상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결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네. 제가 한때 사별을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런 항의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합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네. 너무 일찍 저기 데리고 가시지 않았나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시집을 가니까 시동생이 이거는 형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 하면서 한 노트를 저한테 주셔요. 네. 그래서 그 노트를 보니까 하루 학교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 학교를 가면 닷새를 누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썼던 일기장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평생을 가방에 가지고 다녔으면서 네. 기도를 하시는 그 노트인데 그게 이제 그때 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40년 생명을 연장을 해주셨구나. 오히려 더 빨리 예. 들어갔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씨름을 3년승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씨름을. 예.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들하고 이 볼링이든지 네. 테니스든지 하면은 한 번도 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이 못의 기관지가 약해서 네. 그 못의 혈관이 터져가 이 피를 각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한 교회에 네. 26년간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학교 일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잘 하시고 그렇게 네. 가셨습니다. 예.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하셨겠네요. 예, 그죠? 저는 네. 정말 그 노트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몰랐던 노트를 네. 발견하시고 나서 네. 완전히 달라지셨겠어요, 예, 그랬습니다. 진짜. 네, 네. 예. 목사님 스포츠맨이신가 봐, 목사님. 스포츠를 좋아하고 예. 그 스포츠를 하시면 집중력이 뛰어나서 잘 하시곤 했어요. 멋있으셨겠는데요. 네. 예.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한데. 진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 스포츠맨십에 그게 예. 반하신 거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예, 뭐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사고로 네. 척추를 좀 다쳐가지고 병원 그러셨어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 그때가 6살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 몇 대 내려오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네. 제가 간 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 면회가 허용이 돼요. 근데 6살 먹은 어머. 아이가 혼자 떨어져 있는데 두렵고 네. 그런데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6살이요? 예, 뜨거워지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건 주기도문.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도신경 어. 그거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어머. 근데 자라면서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사춘기 때 한참 방황할 때 어. 네. 그때 제가 한번 교회 가서 이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6살 때 벌써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안 하고 네. 기독교 교육학과 이게 강나루 신학대학 어. 거기를 장신대. 예 장신대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네 그랬죠. 오. 그래서 네. 가가지고 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예,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가시자마자 만나신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학교에 많은 남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제가 네. 철이 없어서 그러는지 음. 그 장신 일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 학교 신문 학교 신문. 거기를 1학년이 기사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무슨 재주인지 제가 기사로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이제 학교 선배들하고 그렇게 아주 그러고 다녔는데 네. 어느 날 그 양반이 이 겉모습을 봐서는 아주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예. 촌스럽고 순박해 보이는. 예, 네. 그랬는데 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 그 시기는 교내 연애를 못 해요. 그러면 네. 퇴학을 받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마침 그때 우리 총장님이 네.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오신 그 설마. 예 오신 예. 그래서 아마 교내 결혼 1호가 저희들이었지 싶습니다. 그러면 학칙이 바뀐 거예요? 예 총장님 오시고 총장님이 나서 와서 이제 그걸 바꿨죠. 교내 연애 예. 가능하다? 예, 그런 바람에 예. 같은 동기생이셨어요? 아니죠. 저는 학부고 네. 목사님은 한참 선배님이시네. 예,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조금 좀 그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만나셔서 네. 40년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예.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네. 부르심을 받고 가셨잖아요. 예. 근데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겪는 거는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네. 좀 그래서 연금도 이제 나오니까 네. 네. 조금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기 1년도 안 됐죠. 그런데 전국 교육자 부인회 임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초대 회장님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할 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요단강으로 피하면은 이쪽에 있었던 네.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이 사별한 사모님 쪽에 와 있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는 아들이 있는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뭘 하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 중에 두 가지를 정하고 귀국을 했어요. 네. 하나는 목사님이 문화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생명의 전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밤에 나와서 그 생명의 전화를 봉사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참 그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 목요엽 그 사모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도대체 뭘 도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가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림없이 저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에 예,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제 귀국해서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27년간 한교회 목회하시면서 예. 가장 힘들었었을 때가 언제라고 기억이 되세요, 사모님? 아, 지금 되돌아보면 추억이고 네. 예, 참 은혜였는데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3대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네. 3대 장로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이 교회는 같은 교회에 3대 장로가 나올 정도로 예. 이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네. 교인들이. 예. 그만큼 좋기도 하고 터가 굳어서 참 어렵고 완고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대구에 가서 목회 성공을 하면 전국 어디에 가도 성공을 한다 할 네. 만큼 어려운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젊은 나이 30대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완고하고 짜여 있는 교회에서 젊은 사모가 예, 경험 없이 네. 그 목회를 하는 게 참 어려워서 네. 새벽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울음이 그리웠고 그게 행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모님 고향은 대구가 아니신 거죠? 예, 저는 예, 목사님 부산입니다. 따라서 예, 부산이셨고. 예, 그리고 부산에서 초등학교 그다음 네. 서울서 성장했습니다. 예, 예. 대구 적응하시기엔 어렵진 한 않으셨어요? 10년까지는 예.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일 외에 아마 한강 이남으로 복지센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그런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일로 받아들였던 목사님. 네.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존경을 합니다. 네. 예. 정말 네, 네.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 목사님이셨는데 예. 대학교 가시자마자 반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랬나 봅니다. 네. 이제 돌아가시고 보니까 예. 가장 아쉬운 지 옆에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 참, 목회가요. 네. 굉장히 종합적인 네. 거 그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새벽 기도부터 그렇죠. 어떨 때는 설교를 이렇게 장애인 선교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한 6번 정도 네. 설교를 하면은 네. 그게 점심을 못 드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구하고 안동이 가까우니까 네. 안동포를 사서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이 모시 바지 저고리를 해서 편하게 쉬시게 하겠다는데 그걸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분 삶에 이 쉼이 없었지만은 네. 그래도 하나님만 많이 쓰임을 받고 또 이 학교도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학교가 안정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선 그분이 약한 자를 그 총장이 되시고도 그 교회에 내성마비 네.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은 이렇게 놓고 돌아오시고 그러는 걸 보고 참 약한 자 편에 자기가 약해 봤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 홀사모님들이
충분히 교회에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네. 예, 그런 분들이다. 네.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게요. 예. 멋진 이제 분이셨네요. 평생 목회하고 네. 은퇴하신 또 사모님으로서 네. 지금 한참 이제 현장에 네. 계신 사모님들에게 후배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전 제 며느리가 사모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때때로 그 며느리를 이메일을 가끔 같이 하기도 하고 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한참 아플 때 아들 이름이 나오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 길을 따라오는 당신이 아들 예, 온 길을. 그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그 며느리를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그리고 때때로 스스로 광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네. 이렇게 두 가지는 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아들 목사님 요즘 젊은 목회자처럼 네. 좀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안정된 그래도 이제 그 사모 목회를 그 외형적으로 봤을 네. 때 네.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까울지만은 네. 제가 기도는 늘 그렇게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늘 사람이나 현상을 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눈을 돌아 하는 네. 게 그래서 제 후배 사모님들에게도 그 말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신학교에서 남편분을 만났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저도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날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사모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만은 목회의 길을 안 갔으면 싶다 하는 마음과 네. 또 하나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네. 참 그래도 하나님만은 붙잡지 않고는 목회를 못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행복했다 하는 네. 생각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아들이 개척교회에 네. 나가서 거기서 방을 하나 얻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네.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은 교회에서 자야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본인이 콜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콜링 받은 대로 네. 감으로 예, 그 길이 참 하나님 부르신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흐뭇하시겠지 뭐. 예. 그리고 사실, 예, 멋지게 사신 것에 네. 대한 반증이 또 아닐까 싶기도 예, 예, 해요. 네. 예, 그렇죠. 저 며느리 사모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 우리 사모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위로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제가 종종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후배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그 수련회 같은데 하면은 와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아픔이든 네. 즐거움이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라. 네.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네. 그 이야기를 주제로 언제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며느리한테도 예, 무슨 일이 생기든 사람을 보지 않는 그런 사모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모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겪어오신 거죠. 예,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바라볼 수밖에 예. 없게끔. 네. 예. 사모님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네. 사모의 길을 어떻게 또 가시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그 목회지를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네. 살았는데요. 네. 한때는 참 자유롭더라고요. 어. 제가 여기 나올 때도 정장이 없다 할 정도로 아. 정장 입은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목사님 떠난 이 10년간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실 수 뵈는요. 있겠다. 예.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그때 네. 그 모두의 아픔을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가 정말 그립다 하는 생각과 그리고 또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후회가 가장 되는 게 제가 목사님을 그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 인사하러 갔어요. 네. 인사하러 갔는데 목회하면서 사별했던 사모님 그 집사 권사님들 평신도들이 미망인들이 확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그대로 섰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들을 제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픈 줄 몰랐네요. 아버지 기회를 주시면 저분들한테 참 위로를 할 수 이제는 있겠는데 이제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젊은 사모님들은 지금 기회를 교회가 주시면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위로하고 저도 요즘 예배에 나가가지고 어쩔 때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하고 요가족 나와서 있는 거 보면 뛰어가고 싶어요. 어떤 말이 저분한테 정말 적정한 말인지 위로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 가시가 되는지 네. 이제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도 충분히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교회가 목사님들이 잘 지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훌륭한 치유자가 될 겁니다. 네. 예. 방금 말씀 중에 위로되는 말도 있었고 가시가 되는 말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좀 저희가 알아야 또 저희 그렇잖아요. 예. 어떤 게 그러셨어요? 예. 쉽사리 하죠. 아유, 사모님, 아니,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하는데, 아니, 상황이 힘내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네. 아실 겁니다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네. 당신들이 이 아픔을 알고 하는 말일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사별하고 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좋을 걸. 목사님 힘내세요. 네.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뭐 이런 위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네. 예, 한번 안아주든지 예, 그리고 손을 잡아서 네. 이렇게 진심을 정했는데 입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을 저한테 막그 아픔을 겪었으니까 내 아픔이 뭔지를 아니까 네. 그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뛰어오는 거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분들을
위로를 못했습니다. 네. 하는 회개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한테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몇 번한테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까 물론 말씀만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네. 교회나 교단에 예.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혹시 뭐 남아 있으십니까? 뭐. 예.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제가 없었지만은 초창기에 수원성 교회 목사님이 지금까지 참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장학금을 아이들 학비를 대줄 수 있도록 네. 거기에 의지했어야 하고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이 지금 2년 이렇게 터울로 네. 예, 올해가 또 4년째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막 목사님하고 사별을 하고 네. 지금 어떻게 직업을 잡을지를 못하고 네. 있는 그런 사모님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로 고맙고 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단이 이 직접 나서서 못하시는 일들을 네. 저희 모교육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덜 방황하고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이해를 하셔서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인정을 해주셔서 네. 지지 네. 교회 안에서 네. 예, 좀 지지해주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네. 정말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아이고. 네. 교회에서의 그런 도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경제적인 것부터가 네. 현실로 와닿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되고 네. 아이들은 있으실 거고 네. 제일 도움이 필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실질적인. 아까 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초기에 네. 그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금, 그 다음에 아이들 우선 그 양육할 수 있는 네, 학비, 학비. 예, 그게 가장 제우선적이고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직업을 찾을 때까지 직업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지금 타교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결교 같은 네. 경우 이런 데는 전폭적으로 이 사모님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서 센터를 만들고 다른 성결교 뭐 이 감리교 이분들은 아주 다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교단의 사모님들은 그래도 저희들보다 좀 더 안정적입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겨우 그런 말을 떼서 이렇게 10여 년 이렇게 왔지만은 네. 뭐 총회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는 데 의지를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의 지원 아직 그만큼 목사님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인식을 해주셔서 네. 물질적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예. 방면으로 교회가 저희들이 울타리가 돼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를 이끄시면서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참 네. 수고 많으시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예,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네. 예,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역량대로 사모님들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하나님이 눈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에게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분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늘 목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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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를 저희도 생각날 때마다 네. 같이 하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평생 목사님을 도와 함께 목회 살아가시고 동역하시다가 네. 남편 목사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홀로 사시는 우리 그 사모님들의 그 애환을 참 듣다 보니까 네. 아, 우리의 기도와 성경 삶은 많이 부족했구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먼저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 건데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를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좀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랑의 표현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잡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